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에 그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면서 그 다음에 3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그 유대주의 그 배경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그 육체, 다시 말해서 할례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그 자랑하면서 그들이 그 바른 복음을 이렇게 헛된 대로 돌리고 있는데요, 너희는 거기에 속지 말고 너희가 바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또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는 의미에서 자신의 육체적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보니까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하려고 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거짓 교사들을 그 대적하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그런 교만함을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신뢰하는 그 육체, 사도 바울이 그것 너희들보다도 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거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오직 예수님께로만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도 유대인으로서 그런 신앙생활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다 헛된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거 신뢰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라. 그런 의미에서 이 자신의 육체적 자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든 나는 더욱 그러하다. 너희들이 그렇게 육체 신뢰하는데 사도 바울은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전에는 5절 보니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요 네 가지를 가지고는 뭐 하냐면 그 사도 바울의 혈통을 자랑합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이방인과 구별되는 그 유대인 혈통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그걸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남자 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에 대한 그 일종의 신뢰, 자신들의 육체를 신뢰할 때 이 할례를 신뢰를 하는데요, 자신들은 할례 있는 민족이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할례 없는 민족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할례의 표로서 이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은 저들은 이제 심판을 받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자랑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례, 육체를 신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8일 만에 할례 받은 거, 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가 이스라엘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원래부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족속인 그 이스라엘 족속이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자신들은 12지파 가운데 자신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 혈통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방에서 개종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순수 유대인, 순수 혈통이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더 특별한 사람들이 뭐냐면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그 존경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일종의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문자 그대로, 또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존재로서 그는 철저한 그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았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모세 율법, 모세 오경에 이렇게 전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 외에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모세 율법하고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그렇게 혼합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모세 오경만 해야지 거기에 무슨 예수 그리스도냐 해가지고 그건 이단이다 하면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돌로 치는데 앞장섰잖아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여기서 율법의 의 이거 얘기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율법의 그 영적인 측면, 그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율법의 그 영적인 측면은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위언약 배웠잖아요. 타락 전에는 그 율법이라는 것이 그 생명 기능을 했는데, 타락 후에는 율법은 더 이상 구원 기능, 생명 기능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영적 율법의 의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일종의 그들의 그 율법의 의, 그러니까 그들만의 기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의 그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거 하게 되면 저 사람은 의인이다, 거기에 만족하는, 또 거기에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렇게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그 의를, 그런 율법을 그는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사람이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절 6절은 뭐냐면 육체를 신뢰하는데, 유대인으로서 육체를 신뢰하는데 유대인 중에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자신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나였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7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저도 전에 이 사도 바울도 육체를 신뢰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뭐냐면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거. 사도 바울에게 유익하던 것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위에 있었던 거예요. 할례 자랑하고, 유대인인 거 자랑하고, 바리새인인 거 자랑하고,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열심히 냈고, 그 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다, 그거 자랑했고,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거짓 유대인 교사들이 갔는데 지금 이거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전에 그 자랑했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게 유익하던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 자기가 전에 유익하게 했던 거 그거를 여러분 하나라도 끌어들이는 그 순간에 그는 예수님 안에서 얻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그 참된 구원을 얻으려면은 전에 육체적으로 자랑했던 것을 다 버려야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참된 구원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받아야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지. 이 거짓 교사들 같이 예수님도 믿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무슨 할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아니면은 유대교로 개종하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가 그렇게 육체적인 거 너희가 자랑할 만한 그 하나를 끌어들이는 그 순간에 거기에는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철저하게 그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버렸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골라서 해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깁니다.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에 관한 그 믿음의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그 전에 육체적으로 자랑하던 거 그것을 다 그는 해로 여긴다.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전에 자랑했던 거 다 잃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거로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이것은 뭐냐면 그 배가 이렇게 파선하잖아요, 여러분들. 파선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위해서 버리잖아요, 여러분들. 그 자기가 갖다 팔려고 했던 귀중한 것들 그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내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전에 내가 귀중하게 생각했던 거 그거 다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다. 이 편을 왜 썼냐면 여러분들, 사람들은 여러분들 배에서 그걸 딱 버리잖아요. 이게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생명을 구했어요. 생명을 구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생명 구한 다음에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생명을 구원받아서 좋긴 한데 아이고 그거 버린 거 아깝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때는 자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금화도 버리고 아니면 뭐 여기 동양적 사상으로 따지면 뭐 비단도 버리고 뭐 다 버렸을 거 아니에요.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풍랑이 다 지난 다음에 생명을 건진 다음에 아이고 아깝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자기가 할례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혈통도 버리고 또 바리새라는 그것도 버리고 자기 의도,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그것도 다 버렸단 말이에요. 다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생명을 얻은 다음에 구원 받은 다음에 할례 아깝다. 내가 할례 받은 거 참 아깝다. 아니면 유대인으로 살던 거 참 그거 아깝다. 유대인으로 사는 것하고 이방인으로 사는 거 완전히 다른 삶이었거든요. 유대인으로 사는 게 더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배설물이라는 거, 배설물 여러분들. 그거는 다시 끌어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끌어들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끌어들이는 순간 그걸 통해서 뭘 하게 되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배설물이에요. 그건 배설물이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유예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 돼야 돼요. 내게 있는 자랑, 그거 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거, 그게 뭐가 의미? 부자다? 부자인 게 뭐가 자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거 물질도 우리가 초월해야 되고, 물질도 초월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빈부 귀천 이런 거 다 초월해야 되고, 유무식 다 초월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그런 거에 대해서 예의는 지킬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예의는 지킬 수 있는데 거기에 주눅들거나 그거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은 멀리 떠나가겠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버린 거, 잃어버린 거, 그거 아까워하지도 않았다. 배설물로 여기면 그거 배설물로 여겨야, 그 육체적인 거 자랑, 그거 배설물로 여겨놔야 뭘 얻을 수 있냐면 그리스도를 얻는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얻는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9절 보니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9절에서는 이제 왜 예수님을 얻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가, 왜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는가, 이제 그거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두 종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의는 뭐냐, 자기 의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의가 있다는 거죠. 제일 첫 번째 자기 의가 뭐냐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난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또 유대인뿐만 아니고 그 인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모든 종교가, 기독교를 빼놓고 모든 종교가 지금 뭐냐면 자기의 종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은 뭐에 있냐면 자기의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교에도 선행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선행 없는 데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착하게 살아야 그들이 말하는 종교에서 구원이 있으니까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유대인의 구원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게 아닌데 그것이 이제 왜곡이 된 거죠. 왜곡이 돼가지고 이제 뭐에 빠진, 자기 의에 빠졌죠. 자기 의 가운데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할례.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할례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자기 의, 율법의 자기 의. 그런데 그것으로 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의 의를 알기 때문에 이 율법의 의에 대해서 그는 배설물로 여깁니다, 여러분들. 그건 당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율법을 배웠잖아요. 율법의 기능이 뭔가요, 여러분들?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치료하는 기능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기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도 안 돼, 구원도 안 돼, 생명도 안 줘. 그러면 그 율법을 가지고 그걸 의로 삼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진짜 의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하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 아니다. 그거 가지고는 의로와 질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도 없어요. 율법은 정죄 기능만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그걸만 알려주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추구한 그 의는 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이에요,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믿음의 의가 있는데 이 믿음의 의는 뭐냐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그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의로워진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아니고서는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통한 그 의만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외에 나머지 의라고 하는 거, 그거는 다 배설물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배설물. 그건 의가 아니에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는 그 의를 자랑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그 배설물이라는 거, 유대인이라는 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거, 그런 의에 살아, 그런 쓸모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가지고 교회도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이라는 믿음. 자기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 그 의만 자기에게 있다. 10절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0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여러분들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연합, 그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뭔가? 제일 첫 번째,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 예수님과 그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게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능력이 성도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을 낳는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 부활의 첫 열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냐면 그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건 우리 예수님은 이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이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죽게 되면 우리도 부활하죠, 여러분들. 언제 부활하죠, 여러분들? 언제 부활할까요? 예수님 재림하면 부활하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예수님 재림 전까지 거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권능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지 않았네요, 여러분들. 우리 부활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중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그 부활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해요.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때 일어나는데 그거 일어나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이 될 때 그때 우리에게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 효력이 뭐냐면 그 중생이라는 효력이 나타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중생은 곧 부활입니다. 중생한 사람이 부활하는 거고요.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부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생해야 부활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믿음에는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에는 효력이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효력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아는 건데,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그리스도를 아는 거는 쉽게 그냥 나 예수님 알아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내 속에 효력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 중생해야 됩니다. 중생. 신앙에 비포 애프터가 있는데, 여러분들 비포 애프터는 내가 교회에 나왔냐 안 나왔냐, 그것도 뭐 어떤 면에서 시간적으로 비포 애프터일 수 있죠. 그런데 참된 비포 애프터는 내가 중생했냐 안 했냐 그거예요. 중생했냐 안 했냐, 그게 우리 예수님을 아는 기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아는 것은 뭔가, 거기에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요, 부활의 영광만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제 뭘 준비를 해야 되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가 들어요.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도 이기주의를 한다고. 좋은 것만, 달콤한 것만 쏙 빼먹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죽을 때 천국 쏙 가고 싶어요. 그것만 해요. 이 세상에 놀 거 다 놀고, 이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 세상에서 괴로움 하나도 없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잘 지내다가 그 다음에 지옥은 가기 싫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동시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연합한 사람은 그의 영광뿐 아니라 그의 고난에도 참여하게 된다. 성도가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 이거 여러분들 붙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 그 생명이 내 속에 효력을 발생하는데 뭘로 발생하는가? 중생을 통해서 효력이 발생된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 요거 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진다 이겁니다. 내 개인적인 십자가, 여러분 개인계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메어주는 개인 십자가가 있어요. 저에게도 개인 십자가가 있어요. 개인 십자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개인 십자가 있습니다. 그게 자식일 수 있고 배우자일 수 있고 또 아니면 부모일 수 있어요. 그 십자가 져야 돼요. 어떤 자매가 거기서 전도사 시절에 전도하고 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 제가 속아서 결혼했는데 어떻게 이혼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속아서 결혼했어. 우리 자매님, 예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면은 이것까지도 인도한 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 거 인정하면서
정말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예수님 안 믿어지면 이혼하라고 했어요. 예수님 안 믿어지면 이혼해. 못 살아요. 예수님 믿어지면 그거 십자가 지고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요거는 다음 주 11절 12절 이어서 이제 다음 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면요, 육체의 자랑, 율법의 의, 이거 완전히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믿음의 의의를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을 안 다음에 그거 다 배설물 여겼습니다. 아까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유한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요.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효력이 나타난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권능의 효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을 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받는 고난을 왜 피해요? 고난에 참여하면서 주님께서 나한테 내 몫에 대인 십자가, 그거 지고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